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4편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슬픔, 고통, 고난의 문제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선택에 내 삶을 맡기는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살핀 것처럼 다윗은 참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수많은 배신과 음모 속에서 자신으로 인한 참상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고 있습니까? 낙헌제로 제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낙헌제라는 것은 의무적인 제사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낙헌제는 자유의지로 드려지는 제사인 만큼 기쁘거나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낙헌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실 이 다윗은 낙헌제를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포악한 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었고 자신을 알던 자들은 어느샌가 낯선 자들이 되어서 다윗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는 드러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때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는 있지만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 다윗은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감사를 표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숱하게 많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희대의 장수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승리를 경험했죠. 사울의 서슬퍼런 사슬이 다가올지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쫓겨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건 하나하나들을 잘 살펴보면 이 경험들, 이 구원의 경험들이라는 것이 구원의 경험보다는 치욕의 경험에 좀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치욕스러운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이긴 거 이거 큰 은혜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은혜이죠.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의 행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고 여길 만한 이 세상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골리앗 정도 되는 장수를 이겼으면 부와 명예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고 다음 왕위는 당연히 다윗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힘든 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너무너무나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사실은 다윗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 만난 말씀이지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의 몰락이었죠. 이 시편을 쓰던 당시 사울 왕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권력은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다윗이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눈앞에 펼쳐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라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그 삶이 고단하고 꼬이고 억울한 일 투성인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믿고. 이 미리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실 계획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점에선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옳은 선택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복들을 잊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마음속에 채워왔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평안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며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일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보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우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은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 식구들이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며 시은이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잘 준비해가고 또 교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삼동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며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 마을 주민에게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